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모세 부르심에 주저하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망설이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이적들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자 나병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자로 자라서 애굽 왕 바로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일까요? 자, 모세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주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 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31절까지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고 이드로는 그런 모세를 조건 없이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이적들을 행할 것이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모세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마중 나온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 이적들을 행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고민하는데요. 자, 지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단지 부르심을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리나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겸양의 표현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라는 이 말은 지난 8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정직한 모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80년 전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신음에서 건져낼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 후에 동족끼리 벌어진 싸움에서도 그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끝나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누려왔던 힘과 권력은 손안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양을 치던 목자. 그 목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하셨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자 다시 뱀은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 초라하고 볼품없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였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모세의 손에 있던 볼품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도망 나왔던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도망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실패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성분이나 모양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물으셨다면 모세는 자신 있게 파라오의 지팡이를 내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무엇도 자신할 수 없었던 그때 그의 손에 그저 볼품없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 내셨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빛나고 대단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볼품없고 초라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늘 손에 쥐어왔던 모세의 일상과 늘 함께했던 지팡이였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